날씨가 좀 야릇하죠. 원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오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초여름 같은 날씨가 있다가 또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범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 현상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점점 더해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두려움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 교회가 정한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옛날에는 오늘을 사백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백은 흰 옷을 벗는다라는 뜻입니다. 부활 성야 때 세례받은 이들이 세례 때 흰 옷을 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일주일 동안 계속 입고 이제 오늘에 와서야 이제 그 흰 옷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알아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심을 알려주셔야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뵙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현실,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그러한 세계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토마스에게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그저 막연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멍 뚫린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상 생활에서 하시던 때와는 현저히 다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존재와 인격은 지상에 계실 때나 부활하신 이후나 똑같은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존재와 인격의 연속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현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부활할 나는 지금의 나와 똑같은 나이지,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나의 모습, 즉 영원히 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나일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상의 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나이다. 지상에서의 나의 삶은 영으로까지 뻗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삶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또 신중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일깨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더없이 큰 기쁨과 희망을 일깨우죠. 하지만 이 기쁨과 희망이 막연하고 공허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신앙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희망의 삶,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는 애덕과 사랑의 삶, 죄와 악습을 이기는 선행과 성덕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부활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를 되새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종종, 특히 오늘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과연 영원한 내가 된다 해도 정말 괜찮겠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곧장 나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생각해도 참으로 괜찮으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주지만 또한 거기에 걸맞는 책임, 소명의식 역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